화요일 본문 보겠습니다. 레위기 13장 18절에서 46절입니다. 크게 넘어가죠. 어제는 17절까지 봤습니다. 그러니까 레위기에서는 좀 차이점을 가지고 제사에 관한 부분들 같은 경우에도 앞에 나타난 일반적인 제사와의 차이점을 가지고 그 차이점에 나타난 그 요소들에 대한 묵상이 우리에게 도움이 됐습니다. 자연스럽게 5대 제사에 대한 어떤 틀을 잡게 됐고요. 그 다음에 12장 부분, 월요일 주일 큐티 본문이었는데 이것은 목요일날 저녁에 하는데 여기들도 우리가 묵상해 볼 포인트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 2가지 정도로 목요일 저녁에 보게 될 텐데, 산모가 애를 낳는 게 뭐 이렇게 부정한 겁니까? 그죠? 하나님께서는 번성하고 더욱더 충만하라고 했는데, 근데 그것을 오히려 부정하다고 여기고 남자인 경우에는 한 40일, 여자를 낳을 경우에는 한 80일을 가까이도 못 오게 한다고요, 성소에. 그러니까 그 왜 그럴까? 그런 거에서 이제 우리가 묵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면 애를 낳지 말란 건가? 그런 메시지는 아니잖아요. 그럼 그렇다면 왜 이것이 우리에게 그 당시에 주어졌고 지금 현대에게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이 되는가? 이것도 우리가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제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었어요.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떡궁 보고 놀란다고 그랬죠. 실은 우리 안에는 여러 가지 자라들이 많거든요. 그리고 주일 본문과 비교하면 실은 여러 가지 원인들이 우리에게는 자랍니다. 쟤는 저래서 안 돼. 우리 남편은 이래서 안 돼. 그럴 가능성이 전혀 없어. 그런데 실은 그럴 가능성이 있어서 우리가 지금 예수 믿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전적인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주일 말씀대로. 그러니까 우리가 왜 이렇게 됐냐면 그 모든 가능성들, 수많은 원인들을 깨고 들어오신 하나님의 그 선택의 은혜거든요. 어제 그 사도행전 9장처럼 아나니아가 얘기합니다. 이 사람 문서 들고 다니면서 사람들 결박하는 사람입니다. 이러한 사람입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람은 안 될 겁니다. 원인들을 가지고 제시하죠. 근데 하나님 딱 한마디 하십니다. 아니다. 이는 이방인을 위하여 내가 택한 그릇이다. 수많은 원인들을 이야기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한마디로 끝나십니다. 내가 택했다라는 거예요. 뭐 자녀, 배우자, 뭐 옆에 있는 지체 많은 원인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원인들을 깨고 들어오신 하나님의 그 택함의 은혜, 그 음성을 주목하고 더 인내하고 그들을 품고 기다리고 결국 그 열매들을 맛보는 귀한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자녀들 맡고 계시는 우리 칠드런 또 유스 또 우리 교사분들 또 디렉터로 섬기시는 분들은 우리 자녀들에게도 실은 무지막지한 한계가 보이거든요. 교사가 힘들어할 때도 실은 있을 겁니다. 근데 그 모든 것들을 깨고 들어오신 하나님만을 주목하고 우리 자녀들을 인내로 수고로 감당하는 귀한 교사들 우리 집사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13장 오늘은 18절부터 48절 길죠? 깁니다. 그래도 우리가 오늘 본문이기 때문에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피부에 종기가 생겼다가 나았고 그 종초에 흰 점이 돋거나 희고 불그스름한 색점이 생겼으면 제사장에게 보일 것이요 그는 진찰하여 피부보다 얇고 그 털이 희면 그를 부정하다 할지니 이는 종기로 된 나병의 환부임이라. 잠깐 끊어서 갑시다. 털이 희면 거기 밑줄 하나 그냥 살짝 거놓으십시오. 어제 제가 말씀드렸죠. 털이 희다라는 것들은 좀 반복적이고 계속 부정인 것을 나타낸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후반부에 나오는 어제 본문 후반부에 나오는 것들은 희어짐이 온몸에 퍼졌는데 오히려 그것들을 뭐라고 한다고요? 정하다라고 이야기한다고 그랬죠. 근데 그것이 왜 다르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떡궁 보고 놀라서 괜히 온몸에 희게 퍼져 있는 것을 우리가 부정하다고 얘기하면 큰일 납니다. 그 사람 상처받습니다. 공동체 깨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굉장히 면밀하게 정교하게 세밀하게 봐야 된다라고 그랬죠. 그 흰 털, 나중에 보면 누르스름한 털 이렇게 나옵니다. 다 부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털에 관한 부분을 좀 유념하시면서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21절 계속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제사장이 진찰하여 거기 흰 털이 없고 피부보다 얇지 아니하고 빛이 엷으면 제사장은 그를 이레 동안 가두어 둘 것이며 그 병이 크게 피부에 퍼졌으면 제사장은 그를 부정하다 할지니 이는 환부임이니라.
그러나 그 색점이 여전하고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이는 종기의 흔적이니 제사장은 그를 정하다 할지니라. 예, 거기 밑줄 하나 보놓으시고 일단 일단락됩니다. 하나의 피부 질환 정리됐습니다. 종기가 생겼다 합니다. 그 다음에 24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피부가 불에 대었는데 그 댄 곳에 불그스름하고 희거나 순전히 흰 색점이 생기면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그 색점의 털이 희고 그 자리가 피부보다 우묵하면 이는 화상에서 생긴 나병인즉 그 제사장이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은 나병의 환부가 됨이니라. 그러나 제사장이 보기에 그 색점에 흰 털이 없으며 그 자리가 피부보다 얕지 아니하고 빛이 엷으면 그를 이레 동안 가두어 둘 것이며 이레 만에 제사장이 그를 진찰할지니 만일 병이 크게 피부에 퍼졌으면 그가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은 나병의 환부임이니라. 만일 색점이 여전하여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고 빛이 엷으면 화상으로 부은 것이니 제사장이 그를 정하다 할 것은 이는 화상의 흔적임이니라. 거기까지 이렇게 해놓으시고요. 화상을 입었을 때 하나의 또 증세를 나타냅니다. 여러분들 이따가는 제가 언급을 안 할 거긴데 하나 거기 메모해 두십시오. 화상 자체가 문제입니까? 화상 다음에 생기는 피부 질환이 문제입니까? 28절에 나와 있죠.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고 빛이 엷으면 화상으로 부은 것이니 제사장이 그를 뭐하다? 정하다. 근데 지금 나온 거는 화상으로 인한 그 다음 증세가 문제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으로도 우리가 좀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화상 자체가 뭐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출산할 때 이야기하겠습니다. 목요일 저녁에 출산 자체 가지고 뭐라고 하는 거 아닙니다. 연관된 무엇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오늘은 좀 끊어서 가야 되겠어요. 너무 길기 때문에. 여러분들 담배 펴도 됩니까? 안 펴야 됩니까? 술 먹어야 됩니까? 먹으면 절대 안 됩니까? 참 은혜스럽지 않은 얘기를 해야 되겠네요. 새벽에. 술 먹어도 됩니다. 그죠? 네, 먹어도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제가 술 먹자고 얘기하는 걸까요? 아니에요. 성경은 술 취하지 말라라고 얘기했어요. 담배 피면 지옥 갑니까? 천국 못 갑니까? 그건 아니거든요. 자, 근데 왜 하지 말라고 그럴까요? 교회에서. 신학적으로 이 술 먹는 게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왜 먹지 말라고 그럴까요? 술 먹은 이유가. 그래서 술 취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 화상 자체가 나쁘지 않아요. 화상으로 불 준 거 그거 정화됩니다. 그런데 화상 이후에 그 다음에 문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자기 자신의 행동을 변호할 때 뭐라고 그러죠? 야, 이게 무슨 문제냐라고 얘기해요. 근데 우리는 압니다. 부모들 입장에서 자녀의 행동이 그 다음에 어떤 스텝이 갈지를 압니다. 자녀가 그 상태에서 머물지 않는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경험을 해봤습니다. 자녀는 뭐라고 그러냐면 이거 괜찮은데 왜 그러냐는 거예요. 이거 자체로서 뭐가 문제라는 거예요. 근데 실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파생되는 더 심각한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도 이게 무슨 문제가 되느냐라고 이야기하지 마시고 공동체 안에 내가 지금 이거 하는 게 무슨 문제가 되냐. 그런데 실은 그게 하나의 씨앗이 돼서 공동체 안에 또 가정 안에 또 내 내면 안에 내 습관 안에 굉장히 좋지 않은 열매를 맺게 됩니다. 내가 뭐 잠깐 이거 보는 거 무슨 문제가 되냐? 아니요. 그 잠깐 보는 것을 통해 여러분들의 습관이 변하게 될 것이고 여러분들의 정서와 여러분들의 생각에 영향을 받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자체는 문제가 안 되지만 그것으로 출발된 무엇인가가 여러분들의 삶을 어느 순간에 붙잡고 있을 겁니다. 자그마한 부분부터 우리가 좀 점검해 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자, 그리고 또 연결할까요? 29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남자나 여자의 머리에나 수염에 환부가 있으면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환부가 피부보다 우묵하고 그 자리에 누르스름하고 가는 털이 있으면 그가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은 이는 오민이라. 머리에나 수염에 발생한 나병임이니라. 만일 제사장이 보기에 그 옴의 환부가 피부보다 우묵하지 아니하고 그 자리에 검은 털이 없으면 제사장은 그 옴 환자를 이레 동안 가두어 둘 것이며 이레 만에 제사장은 그 환부를 진찰할지니 그 옴이 퍼지지 아니하고 그 자리에 누르스름한 털이 없고 피부보다 우묵하지 아니하면 그 모발을 밀되 환부는 밀지 말 것이요 제사장은 옴 환자를 또 이레 동안 가두어 둘 것이며
이레 만에 제사장은 그 옴을 또 진찰할지니 그 옴이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고 피부보다 우묵하지 아니하면 그는 그를 정하다 할 것이요 그는 자기 옷을 빨아서 정하게 되려니와 깨끗한 후에라도 옴이 크게 피부에 퍼지면 제사장은 그를 진찰할지니 과연 옴이 피부에 퍼졌으면 누른 털을 찾을 것 없이 그는 부정하니라. 그러나 제사장이 보기에 옴이 여전하고 그 자리에 검은 털이 났으면 그 옴은 나았고 그 사람은 정하니 제사장은 그를 정하다 할지니라. 예, 세 번째 그냥 구분만 해놓으시고요. 자, 38절 읽습니다. 시작. 남자나 여자의 피부에 색점 곧 흰색 점이 있으면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그 피부의 색점이 부유스름하면 이는 피부에 발생한 어루럭이라. 그는 정하니라. 누구든지 그 머리털이 빠지면 그는 대머리니 정하고 앞머리가 빠져도 그는 이마 대머리니 정하니라. 그러나 대머리나 이마 대머리에 희고 불그스름한 색점이 있으면 이는 나병이 대머리에나 이마 대머리에 발생함이니라. 제사장은 그를 진찰할지니 그 대머리에나 이마 대머리에 돋은 색점이 희고 불그스름하여 피부에 발생한 나병과 같으면 이는 나병 환자라. 부정하니 제사장이 그를 확실히 부정하다고 할 것은 그 환부가 그 머리에 있음이니라.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 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이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아멘. 각 증세마다 하나씩 묵상할 것들이 이제 있거든요. 하나하나 이렇게 얘기하면 좋겠지만 오늘 저 안에 또 중점적으로 들어왔던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증상이에요. 두 번째 증상 한번 찾아보십시오. 구분해놨죠. 두 번째 증상이 화상입니다. 자, 질문 던질게요. 화상은 내 내부의 어떤 신체적인 밸런스가 안 맞아서 생긴 겁니까? 외부적인 어떤 이슈, 사고로 생긴 겁니까? 사고로 생긴 거죠. 그러니까 여자 몸에서 나는 유출이나 또 우리가 이제 목요일 저녁에 볼 출산이나 또 남자의 어떤 그 사정이나 여러 가지 부분들은 내 몸 내부에서 일어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보세요. 화상은 여러분도 입을 수 있고 저도 입을 수 있습니다. 저도 화상을 입은 적이 있고요. 근데 이 화상은 어떤 이 사람의 죄와 그렇게 연관되어 있지 않아요. 이렇게 엮으실래요? 아, 저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화상을 입은 거고 그 화상 때문에 이런 피부의 질환이 생긴 거다. 이렇게 보실래요? 아니란 말입니다. 화상은 어떻게 보면 엄밀히 얘기하면 죄와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지금 나오는 이러한 피부병도요. 지금 레위기에서 나오는 기조가 있는데 그 뭐냐면 이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피부병에 걸렸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원인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아요. 왜 이 사람이 이러한 피부병에 걸렸는지를 이야기하지 않고요. 이러한 피부병 증상이 나타나면 원인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죠. 뭐를 잘못 먹어서 피부병이 났다든지 아니면 접촉이 잘못됐다든지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그냥 그러한 증상, 결과가 나타나면 무조건 부정하다고 해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어떤 잘못이 있건 잘못이 없건 선함이 있건 악함이 있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런 증상이 나타나면이에요. 자, 질문할게요. 그러면 이 화상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렇죠? 화상은 이 사람 내부의 문제가 아니에요. 외부의 문제라고요. 사건의 문제예요. 자, 그런데 오늘 이 화상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화상을 어떻게 다룹니까? 정함과 부정으로 나눈 거예요. 화상으로 인한 어떤 증상이 나타났는데 그 증상을 정함과 부정이에요. 억울할 거 아닙니까? 화상 입은 사람은. 화상 입어서 지금 물집 생긴 것도 굉장히 힘든데 이것도 억울한데 그거를 정함과 부정함으로 구분한다는 것, 이것은 굉장히 환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억울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통해서 제게 묵상된 것은 뭐냐면 화상은 다분히 영적인 것은 아니에요. 그냥 가시적인 것이고 피지컬한 것이라고요.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눈에 보이고 영적인 것과 상관없어 보이는 이 화상과 연관된 어떠한 증세를 하나님께서는 정함과 부정함의 하나의 중요한 잣대로 보신다고요. 그러면서 저 안에
가슴 한 구석에 이렇게 쿵 하고 치는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제 안에 굉장히 자유로운 영역이 있었거든요. 아, 그거는 영적인 영역이 아니야. 그거는 영적인 활동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것은 그렇게 심각한 영적인 고민을 할 필요 없이 내가 결정하고 또 행동하고 말했던 부분이 있어요. 뭐 어떤 것이 있을까요? 물론 우리 성도님들은 사업도 굉장히 영적인 활동이라고 생각하지만, 또 직장도 굉장히 영적인 활동이라고 생각하지만, 또 직장을 구하는 것도 굉장히 영적인 활동으로 생각하지만, 실은 그렇게 생각하는 것과 그렇게 행동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고요. 또 심지어 그렇게 생각하지 않은 분들도 있거든요. 교회에서 그냥 기도하고 이런 것들이 영적이고, 실은 우리가 직장 다니고 또 하루하루 살아가고 또 자녀들 키우고 또 자녀들에게 요구되는 세상의 기준이 있고 거기에 맞춰서 막 그 자녀들에게 공급해 나가는 이 모든 것들은 그냥 그 패턴에 맞게 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전혀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아요. 자녀를 어떻게 키울까요? 자녀에게 무엇을 공급할까요? 심지어 직장을 어디를 구할까요? 또 직장에서 삶은 어떻게 살아야 되나요? 비즈니스는 어떻게 이끌어가야 되며, 비즈니스에서 내가 구현하고자 하는 비전과 목적은 오늘 하루도 이렇게 살아갔습니까? 아니면 이거에 대한 재정에 대한 분배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는 이 모든 부분들을 영적으로 해야 된다는 걸 알지만, 실은 실제 생활에서는 그렇지 않을 때가 많아요. 심지어 자녀들에게 훈계할 때도 나의 분노가 앞서서 뭐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실은 다분히 영적인 것이함에도 불구하고 영적이지 않은 말들이 마구 내뱉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상도 보세요. 이제 나의 신앙이 그냥 나는 조금 신앙의 믿음이 떨어졌어 하고 그냥 일상을 살아간다고요. 신앙이 아니라 그냥 배고프니까 밥을 먹고, 심지어 뭐 먹는 것도 그냥 내 원하는 대로 먹고, 무슨 건강이냐, 무슨 신앙이냐, 그냥 주일만 꼬박꼬박 교회만 가면 되지 라는 그냥 어떤 신앙이 무너진, 그냥 일상만 도드라진 삶이에요. 자, 오늘 보세요. 화상은요 그냥 피지컬한 거예요. 영적인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신 건 굉장히 피지컬하고, 그 다음에 내부의 문제도 아닌 그 외부적인 어떤 사건, 조그만 사고를 통하여 입어진 이 화상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신다? 영적인 걸로 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안에 놓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까? 혹시 그냥 화상이기 때문에 화상이야 라고 그냥 밀어놓은 곳이 있으세요? 이거는 화상이니까 화상 치료하듯이 치료하면 돼 라고 아마 하면 될 거예요. 근데 이 환자는 화상 치료에만 머물러서는 안 됐다고요. 뭐 해야 돼요? 정결해졌어야 돼요. 영적인 다룸을 받았어야 돼요. 여러분들 사업이니까 사업 스타일로 갈게요 라고 한다고요? 아니요. 그것은 다분히 영적인 다룸을 받아야 돼요. 안 그러면 안 돼요. 자녀 교육, 지금 미국의 주류 사회를 이끌고 있는 이 자녀 교육의 어떤 트렌드에 맞춰서 갈게요 라고 한다고요? 아니요. 그것은 다분히 영적으로 다룸을 받아야 돼요.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그냥 우리 집안 스타일대로 갈게요? 아니요. 그것은 영적으로 철저하게 다룸받아야 돼요. 내 인생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냥 기도하다가 안 되니까 그냥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이것이 워낙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뭐 퍼밋도 받아야 됩니다. 이 행정적인 것들이 있어요. 이것은 그냥 행정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행정적인 그냥 처분에 맡겨놔요. 별 기도도 안 합니다. 만약에 뭐 어떤 그 처분을 기다리는 게 또 뭐가 있을까요? 뭐 영주권, 아니면 시민권, 뭐 여러 가지 뭐 사업 비즈니스 할 때 받아야 되는 퍼밋, 그거는 그냥 행정적인 처리일 뿐이에요. 그냥 그 사람이 안 해줘서 그런 것이고, 또 행정적인 거 늦어져서 그런 것이고, 퍼밋이 원래 페어팩스는 늦은 것이고,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아니요. 영적으로 다룸 받아야 되는 거예요. 화상이요? 병원 가서 치료받아야 되죠. 뭐 내부에 무슨 문제가 있어서 죄 때문에 화상을 입은 게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은 영적으로 다룸받아서 정함과 부정으로 나누신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결국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은 영적으로 다룸을 받아야 됩니다. 근데 실은 신앙이 뚝 떨어지면 어떤 증상이 있냐면, 그냥 영적으로 다룸받을 영역은 주일에 와서 열심히 기도하는 영역밖에 없어요. 여러분 바쁘게 하루 살아가시죠? 얼마나 그 모든 순간순간을 화상과 같은, 오늘 입은 화상처럼 보이는 일상들을 어떻게 영적으로 다룸받고 계시나요? 우리는 이제 모든 일상을, 하나님께서는 외부의 어떤 사고를 통하여 화상 입은 것조차도 정함과 부정함으로 구분하신 것처럼 우리의 모든 일상을 아마 영적으로 스피리추얼하게 바라보시고
다루시기를 원하실 거예요.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을 다 오픈해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대로, 하나님 그것은 비즈니스 영역이에요. 그거는 행정적인 영역이라고요. 그거는 부부와의 관계, 나와 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만 알 수 있는 뭔가 독특함이 있다고요. 그게 우리 관계 속에서, 우리의 모든 결혼 생활 속에서 쌓여온 게 있다고요. 아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적으로 다룬받아야 됩니다. 철저하게 모든 영역을 영적으로 다룬받고, 정하다, 부정하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기준대로 우리가 순종하고 그에 맞게 살아가는 귀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를 아까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화상으로 파생된 어떤 문제, 제가 아까 중간에 말씀드렸던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요, 45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45절에 46절. 그리고 여러분들 좀 궁금해하실까봐, 아까 왜 누르스름한 털이 나왔다가 검은 털이 나옵니까? 라고 하는 것은 쭉 읽어보시면 검은 털이 없으면 아직 부정한 거라고 그랬죠. 검은 털이 난다는 것은 뭔가 회복이 난다라는 징후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검은 털이 없으면 아직은 부정하다라는 거예요. 자, 45절, 4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여러분들, 여기서 옷을 찢는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굉장히 제가 슬픕니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거예요. 머리를 푼다라는 건 어떨까요? 머리를 푼다라는 것은 어떤 죄의 결과, 또 어떤 재앙 때문에 자기가 느끼는 어떤 그 슬픔을 표현하는 겁니다. 둘 다 어떠한 그 극도의 슬픔을 나타내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것은 뭐냐면, 진영 바깥으로 쫓겨나갔다라는 것은 그냥 뭐 나갔다 올게요 라고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이것이 이 공동체와의 그 분리, 그리고 성소 중심으로 살아가는 이스라엘 이 진영에서 떠난다라는 것은 마치 뭐와 같으냐면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는 느낌인 거라고요. 자, 그리고 윗입술을 가렸다라는 것은 굉장히 수치스럽습니다라는 뜻이에요. 수치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뭔가 진영 바깥으로 떨어져 나가고, 그 다음에 독거하고 혼자 거하고, 이것들은 이 시대에서 무엇으로 생각이 되었을까요? 이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그 당시 사람들, 보통 사람들도 이것은 재앙으로 인식되었습니다. 재앙으로 인식되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창세기에서는 타락의 결과로 육체적인 죽음을 먼저 경험하진 않았어요. 아담이나 하와가 육체적으로 죽어나가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즉각적으로 그들에게 임한 것이 있는데 무엇이냐면 에덴에서 누릴 유익을 모두 상실해버렸습니다. 에덴에 계속 거주하면서 누려야 될 유익이 있거든요. 그런데 에덴에서 누릴 유익이 상실되어 버렸어요. 마치 오늘 환자가 성소 주변에 이스라엘 민족의 그 진영에서 누릴 유익들을 모두 상실해버리고 진영 바깥으로 추방당한 것과 같은 느낌. 결국 에덴에서 누릴 유익이 상실되고 에덴에서 추방된 것, 그것이 아담과 하와가 경험한 재앙이었다고요. 결국 그들은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에덴에 비교하면 죽느니만 못한 삶을 살았다라는 것이 나요. 결국 이 지금 진영 바깥으로 추방된 사람들은 결국 이 성소 주변에 이스라엘 진영에서 누릴 유익을 다 상실했고요. 그래서 결국 육체적인 죽음은 아니지만 죽느니만 못한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재앙이요, 굉장히 슬픔이요, 수치스러움으로 여겼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정확하게 나타난다고요. 옷을 풀고 찢고 머리를 풀고 윗입술을 가리고 수치와 슬픔이에요. 자, 미리암이 문둥병이 하얗게 일어나거든요. 거기서도 여러분들 보면 이제 이 본문이 이해가 가요. 미리암의 그 문둥병이 하얗게 일어났다는 것은 부정하다라는 그런 느낌의 모습이라고요. 그 미리암이 그렇게 희게 일어났을 때 어떻게 됩니까? 7일 동안 진영 바깥으로 쫓겨납니다. 그리고 열왕기 하에서 보면 4명의 나병 환자가 있거든요. 4명의 나병 환자도 진영 바깥으로 쫓겨나가요. 이것은 그냥 뭐 나갔다 오지 우리가 이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을까 봐 오늘 옷을 찢고 머리를 풀고 윗입술을 가리는 슬픔과 극도의 수치스러움을 표현하고 있어요. 마치 에덴에서 추방된 것 같은. 자, 근데 요즘 트렌드가요. 이걸 묵상하면서 요즘 트렌드가 뭐냐면 혼자 있는 것을 즐겨하는 거예요. 뭐 들고? 핸드폰 들고. 교회 자꾸 안 오려고 그러고 막 겨우 뭐 주일 예배만 드리려고 그러고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려는 거 아니에요. 그것들을 다 떠나서 혼자 있으려고 그래요.
혼자 고립되려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들 혼자 고립되시는 분들 특징이 있는데요. 어떤 그 관계 속에서 큰 상처를 받으면 아니면 사업에 크게 실패를 하거나 아니면 굉장히 큰 사고를 당하거나 이러면 그 특징들이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특징들이겠습니다만 두문부출하고 안 나와요. 근데 이분들이 회복되어 가는 과정 중에 발견되는 부분이 있어요. 어떨까요? 홀로 있는 것들을 깨고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사람들과 어울리기 시작해요. 가족들과 교제를 하기 시작합니다. 옛 친구들과 만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공동체로 본인이 쑥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보통 우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 사람 회복되어 가고 있는 중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혼자 있는 거 별로 좋아하는 것 그렇게 권장되진 않아요. 홀로 있는 것 위험합니다. 여러분들 왜 큐티는 혼자 하면 안 될까요? 그것도 위험합니다. 왜 나눔 방이 왜 가을 되면 또 시작이 되어야 하며 같이 모여야 할까요? 예, 홀로 있는 것은 위험해요. 신앙생활 왜 인터넷에서 그냥 예배 드리면 되는데 말씀으로 수많은 그 목사님들의 이야기를 말씀을 듣고 은혜 받으면 되는데 왜 함께 있어야 될까요? 왜 아담 혼자 있으면 괜찮을 텐데 싸우지 않고 오히려 아담 혼자 놔두면 죄를 짓지 않았을 가능성이 많은데 왜 하나님께서는 독처하는 것이 보기 어렵다고 하셨을까요? 왜 그것이 보기 안 좋다고 하셨을까요? 하나님 혼자 계시면 되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삼위일체, 이해하기도 힘든, 마땅히 표현하기도 힘든 삼위일체로 함께 하실까요? 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가 연결되어 있는 지체라고 이야기할까요? 여러분들 우리 가운데 자꾸 뭔가를 이렇게 분리시키려고 하는 어떤 관계 공동체 안에 있지만 본인들을 어떻게 특별하게 분리시키려고 하는 그런 어떤 유혹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로부터 좀 혼자 있기를 원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더욱더 어떠한 식으로든지 모이기에 힘쓰시고 연합하기에 힘쓰시고 하나 되기에 힘쓰시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이거를 이제 제발 그렇게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아이고 또 예배 맨날 나오라는 모양이구나. 그렇지 않아요. 피곤하면 못 나오실 수도 있고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항상 신앙이 좋은 사람은 가끔 못 나올 수 있어요. 저도 매일 운동하는 거 아니라 그랬죠. 저는 운동 좋아하는 사람이라는 정체성이 있어요. 그러나 하루 안 나오는 거 가지고 저 사람은 운동 못하는 사람이다, 안 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정체성이 확실하면 몇 번에 빠지면 괜찮습니다. 자, 근데 오늘 제가 메시지 드리려고 하는 그 핵심이 뭐냐면 예수님이 어떠셨냐라는 거예요. 분리된 사람에 대한 반응이 어땠냐라는 걸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수님은요, 문둥병이 있는 자를 어떻게 하셨을까요? 다가가셨어요. 그 당시의 사람들은 그런 규례에 따라서 격리시켰다. 근데 예수님은 문둥병 있는 자를 찾아가셨어요. 다가가시고 만지셨어요. 사회적인 배척을 완전히 깨뜨리셨다고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시려고 했던 핵심은 무엇일까요? 하나 되게 하시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만물이 하나 되게 하시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나누려고 합니다. 자꾸 혼자 떨어져 있기를 원합니다. 그냥 혼자 멍 때리기를 원해요. 나 좀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치유가 된다면 내버려 두겠습니다. 그냥 혼자 멍 때리고 있는 것이 정말 신앙적인 회복의 방법이라면 그냥 그렇게 내버려 두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 결과가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셨던 것들이 창녀에게 다가가시고 세리에게 다가가시고 문둥병자에게 다가가셔서 그를 만지시고 그에게 회복을 허락하셨다고요. 결국 뭐예요? 사회적으로 인정될 수밖에 없는 격리, 사회적인 편견, 그런 분리를 깨고 들어오셔서 그들에게 다가가시고 만지시고 결국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 되게 하셨다고요. 여러분들의 지금 신앙적 좌표를 한번 보십시오. 나는 저 사람들보다 특별하다는 관점으로 멀리 떨어져 있는지 아니면 내가 그들을 끌어안고 가고 있는지, 그로 인하여 다시 한번 우리 공동체가 분리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가 만물을 하나 되게 하신 것처럼 그 하나됨의 은혜를 누리며 경험하는 귀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안에 그 화상은 굉장히 피지컬한 겁니다. 영적인 어떠한 사건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영적으로 정하다 부정하다라고 구정하시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안에 영적이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그냥 간과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영적으로 판단하시고 정함과 부정함의
기준 삼으십니다. 하나님, 그 모든 영역들이 영적으로 다룬받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 자녀 교육조차도, 부부관계조차도, 또 내 비즈니스조차도, 내가 바쁘게 살아가는 그 직장 생활조차도 영적으로 다룬받고 영적으로 판단되어 우리가 그 삶 가운데 살아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그 모든 삶의 영역들을 영적으로 다룬받는 인생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 가지 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화상에 관한 것, 화상 자체가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 건 아닙니다. 그 이후에 파생된 어떠한 피부 질환 때문에 정함과 부정함을 구분하십니다. 이 정도 괜찮습니다. 이게 뭐가 잘못된 겁니까? 라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시고 부모 입장에서는 보입니다. 그 자체는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로 인하여 파생되는 심각한 부정의 문제, 또 오염의 문제, 또 죄의 문제가 도사리고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그렇게 간과한 부분이 있는지, 하나님 그 자체보다 그 이후에 주어질 우리에게 영향력을 주고 있는 그 악함과 죄에 대한 문제에 대하여 분별하고 깨어있는 공동체 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함께 좀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환자의, 나병 환자의 그렇게 좋지 못한 모습이 보입니다. 슬픔과 수치스러운 모습으로 진영 바깥으로 지금 나가야 됩니다. 부정한 것으로 취급받아야 됩니다. 혼자 살아야 됩니다. 독거, 정말 재앙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느덧 혼자 있는 것 굉장히 선호하는 세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좋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정말 그 사회적인 편견, 사회적인 배척을 깨고 들어오셨습니다. 결국 그들에게 다가가시고 문둥병자를 만지시고 그들을 회복시키셔서 공동체 안으로 끌어당기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연합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 되어지는 그 연합의 비밀과 그 풍성한 은혜들을 경험하는 귀한 공동체 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화상, 그냥 어떤 특정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냥 지나가기 쉽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정함과 부정함의 기준 삼으십니다. 영적으로 다룬받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저 지나갈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일상들이 있지만 하나님, 그 모든 일상들이 하나님의 그 주권 속에 영적으로 다룬받는 인생 되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그리고 그 진영 바깥으로 쫓겨나가는 것은 쉽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거기서 혼자 거주하는 것, 혼자 살아가는 것은 재앙이었습니다. 결국 이러한 사회적인 분리, 또 사회적인 배척, 이것들을 결국 깨고 신약 가운데 들어오신 예수님, 문둥병자를 만지셔서, 수많은 병자를 만지셔서 결국 이 공동체 안으로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결국 우리가 혼자 떨어져 있는 그 세대의 트렌드 속에 우리가 너무나도 익숙해져 있지만 더욱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하나됨을 누리는, 그 하나됨의 풍성함의 은혜를 누리는 귀한 공동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